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부터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에 대한 거를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공부를 하는데 굵직굵직한 주제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처음에 종교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서론 파트에서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계시에 대한 얘기했고, 서론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란 뭔가, 성경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끝난 다음에 신론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했죠.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명칭부터 하나님의 이름은 뭐가 있는지, 하나님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리고 하나님은 대체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삼위일체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등등, 본질 이런 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큰 주제로 한 게 인간론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서론 지나면 신론 끝나고 이제 인간론,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래서 인간에 대한 쫙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부터 영혼을 가진 인간 해가지고, 또 인간이 행위 언약, 무슨 은혜 언약의 관계성 같은 거,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지성, 감정, 의지 뭐 이런 것들도 인간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를 한 다음에 기독론 파트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거를 또 쭉 공부를 했는데, 이 굵직한 주제 하나하나 끝내는데 보통 석 달이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그 공부가 끝나고 나서 구원론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구원. 그래서 구원이 예정된 사람을 부르시고 하는 소명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성도의 견인까지 쭉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교회론 시작인데, 교회론도 한 석 달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교회란 뭐냐라고 하는 간단한 이야기부터 좀 하고, 성경에는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말할 텐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교회란 뭔가, 얘기할 게 뭐가 있다고 석 달씩 얘기를 하냐, 한 10분 얘기하면 끝날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직신학 알기를 아주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죠. 여러분들 공부해보면 알지만은,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왜 이렇게 방대한지 몰라요, 모든 게. 자,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하고, 또 끝날 때 되면 제가 또 한번 했던 거 전체적으로 종합 정리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요 얘기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얘기부터 하겠어요. 교회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거에 대한 설명하기 전에 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지부터 좀 얘기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교회에 대한 세상적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혹은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도전을 하는데, 교회의 불필요성을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교회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는 오히려 어떤 사람은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사회에 안 좋은 걸림돌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거부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게 기가 막힌 영적인 세력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면 이제 보통 물량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 유물론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독특한 사상, 그 사상을 파고 들어가면은 이게 그 사상을 주도하는 실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속주의 혹은 물량주의, 유물론 사상을 주도하는 그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존재가 보입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사탄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체를 밝히지 않고 이런 이제 세속적인 유물론 사상을 가진 게 침투에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이 땅에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이제 윤리 파괴시키고, 그래서 뭐 동성애도 뭐 그 중에 한 지류로 나타나는 거죠. 정통적인 우리가 가치 규범이라고 하는 게 성경적 근거로 세워져 있는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파괴시키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어요. 근데 이런 그 물량주의 혹은 유물론 사상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다스리는 사탄의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사탄이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사상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상을 무증시키면서 교회를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급기야는 어디까지 왔냐 하면, 교회 파괴를 목적으로 한 조직들이 만들어져요. 교회 파괴를 목적으로 한. 그래서 그런 파괴를 목적으로 해서, 파괴도 뭐 이렇게 뭐 눈치채게 파괴하지 않죠. 이단 사상으로 통해서 혹은 가면을 쓰는 거죠. 요즘은 이제 교회를 파괴할 때 보통 이게 교회 파괴 세력이 선하고 좋다는 이미지를 막 가면을 딱 쓰고 교회 파괴하는 세력이 이거 정말 좋은 건데 라는 그 자기 가면을 쓰고 이미지를 쓰고 교회를 막 공격해 들어오면 일반 사람들은 다 가면 쓰고 있는 이 존재가 대단히 좋은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가면이 뭐냐면 인권이라고 하는 가면을 써요. 인권 혹은 정의 무슨 이런 거로다가 탁 등장하고 들어오면서 인권이라는 이유로 뭐 동성애 인정 안 한다고 이거 인권을 아주 무시하고 있네 뭐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면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는 반인권주의자예요. 반인권주의. 그러니까 인권을 강조하니까 이게 좋은 거 아니냐. 반대하는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논리가 서버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 인권이 목적이 아니라 그거를 도구로 해서 교회를 없애버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그러면 정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사회의 도덕의 극치가 정의라고 니버가 얘기했잖아요. 라이놀드 니버가.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정의를 들고 나오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인권, 정의, 뭐 환경 이런 거 들고 나오면 꼼짝 못해요. 그런 가면을 쓰고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보이지 않게 교회가 걸림돌이다. 교회를 막 치고 넘어뜨리고 하는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대놓고 뭐 공격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이런 공격 세력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지만은 교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철학자 중에 교회는 100년 후에 없어진다고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100년이 뭐야? 벌써 200년, 300년이 돼가도 교회는 안 없어지죠.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교회를 없애야 되는 세력들, 그래서 교회를 향한 공격도 있고, 그러면서 실제로 현상적으로 오늘날에 보여지는 교회들이 또 욕먹을 짓도 해요. 욕먹을 그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이 던질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공부해보면 알겠지만은 왜 교회는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고 또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한 거를 공부해야 되는 거 이런 사회적인 도전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직신학하는 게 하나님부터 성경,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얘기하는 이 내용들이 공부해 보시면서 알지만은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 평신도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안 하면 정립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정립이 되겠습니까? 뭐 그리스도에 대한 정립이 되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정립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론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조차도 교회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교회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부작용 요소들이 교회 폐기주의, 교회 만능주의, 혹은 파라처치라고 해가지고서 아무 데서나 끼리끼리 삼삼오오 믿는 신자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면 교회라고 하는 파라처치, 무교회주의,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소위 유형교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 혹은 교회의 무분별한 교회의 연합운동, WCC 같은 이런 식으로 교회에 대한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들이 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거를 잘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가 하면 또 이 교회론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대한 일반 성도들 상황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무관심이. 그 교회를 무관심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의 존재에 대한 소홀히 여기는 모습이죠. 그래서 무관심이 비협조로 이루어져요. 교회에 대한 비협조. 비협조는 교회에 협조하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소속의식을 갖지를 않는 겁니다. 소속의식.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소속의식을 갖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은 교회의 나그네가 되고 교회의 방관자가 되어지고 교회의 관람객이 되어지죠. 예배를 관람하고 가는 관람객이 되는 거죠. 관람객. 조금 심한 경우에는 교회의 평론가가 돼가지고 교회를 비판을 하는 거죠. 오늘 예배에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주보가 뭐가 틀렸고, 설교할 때 목사님 뭐가 어쩌고 저쩌고 평론하는.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소속의식으로 협조하면서 사랑하면서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성도들이 그렇게 방관자로, 무관심으로, 비협조로, 혹은 평론가로, 비평가로 이런 식으로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니까 교회가 점점 어려워져요. 교회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현실을 생각한다면 이 교회에 대한 공부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더군다나 이 교회는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우리 이런 조직 하나 만들어 볼까? 우리 군대를 만들어야 돼서 군대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국가가 필요해서 국가를 만드는 것처럼 사람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게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이란 제도와 교회라는 제도는 100%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이디어로 세운 것으로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교회에 대한 공부는 잘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교회 생활이 나의 축복된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내 삶에 주어지는 축복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 영혼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책임져 주고 내 영혼을 확실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때로는 가르쳐 주고 때로는 치료해 주고 때로는 회복시켜 주고 때로는 훈련시켜 주고 이렇게 어머니 역할을 해주는 내 영혼의 존재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해서 얼마큼 깊이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론이 안 서 있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론이 안 서 있으면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 영적 생활은 그 누구도 보장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심각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만나면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유치부 아이들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론을 심어줘야 돼요. 교회론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론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것이 뭐 단순하게 뭐 믿는 신자들의 무리야 교회야 이런 논리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교회론을 심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로컬 처치의 중요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로컬 처치라는 건 지역 교회들이 있잖아요. 지역 교회. 그러니까 내가 소속되어 있는 몸담고 있는 나의 지역 교회가 있어줘야 돼요. 내 교회가. 그래서 그 소속 의식이 분명하면서 거기에서 내 신앙이 자라고 내 신앙이 보호를 받는 건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부까지 올라오면서
뭐가 안 생겼냐면 내 교회가 없어요. 내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내 교회 의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마음 안 들면 안 나오면 그만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나요? 교회를 위해서 뭐 10원이라도 더 헌금해야지 하나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지 하나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돈 벌려가지고 우리 피자 사 먹게 돈 주세요 이렇게. 왜 돈 안 주면 우리 지원을 안 한단 말이지. 그리고 안 나와 버리는 거죠.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생각보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뭘 받을까 생각을 했다가 자기 비율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안 나오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왜 그런가? 교회 의식을 못 심어준 거예요. 교회 의식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를 옮길 수 있어요. 옮긴다고 해서 뭐 죄 짓는 건 또 아니고요. 충분히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옮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생각할 게 많이 있다 그랬죠. 제일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교회가 이만저만해서 내가 옮겨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옮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특히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또 쉽게 옮길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두세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에 대한 정착률이 안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대한 소속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게 되면 이게 있잖아요. 내 영혼의 어머니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가 내 교회고 내가 여기서 뼈를 묻고 내가 여기서 내 평생 보장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으나 싫으나 마음에 드나 마음에 안 드나 교회가 어머니 역할을 해주는데, 교회를 바꾸는 것이 처음에는 뭐 한 20년 30년 동안 안 바꾸죠.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잖아요. 그러면 10년 단위로 바뀌어져요. 또 한 번 바꾸게 되면 5년 단위로 바뀌게 되고, 또 바꾸게 되면 2년 단위로 바뀌게 되고, 또 바꾸면 1년 단위로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론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이렇게 옮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게 뭐예요? 교회에 대한 그 의식, 내 교회라고 하는 게 안 잡혀 있을 때, 그게 이제 걱정되는 건데, 그게 안 잡혀 있으면 내 신앙은 보장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옮겨야 될, 언제 옮겨야 되느냐라는 것도 제가 전에 한번 다 설명을 했어요. 어떤 경우에 옮겨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는 옮기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오늘날 이 교회론에 대한 것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가치관 정립을 잘 해야 될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국어사전을 펴서 교회라는 단어를 쫙 펴보면 거기에 국어사전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교회란 신자들이 예배 또는 미사 등의 종교적 의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운 건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교회라고 이제 국어사전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뭐냐면, 신자들이 혹은 교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 교회. 그러면 상징적으로 앞에 십자가 딱 서 있겠죠. 그런 어떠한 교인들이, 신자라 일컬어지는 교인들이 예배 드리려고 혹은 미사를 드리려고 모이는 십자가 세워진 건물, 그 건물이 교회다라고 국어사전에는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교회를 뭐로 생각하냐면, 십자가가 세워진, 어떤 경우는 또 십자가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난한 때는 십자가 세울 돈도 없어요. 십자가가 세워진 건물을 교회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그러면 교회, 동산교회, 여기 요 앞에 뭐 20m 도로에 어디에 있는 건물, 6층짜리 건물, 밑에는 카페하고 6층을 리모델링으로 식당 예쁘게 꾸며놨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보통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이제 루터나 칼빈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가는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반론이 나온 게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건 뭐냐 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고 신자들이 교회다. 이 얘기를 이제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이 이야기는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강조했던 내용인데, 교회를 왜 종교개혁자들이 당대의 17세기에 왜 신자들을 교회라고 강조했는지에 대한 그 시대적 배경 뉘앙스를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도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오해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라고 말하면 예배드리는 장소, 건물로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시선과 함께 조금 성경 공부 좀 했다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신학을 좀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뭔 소리냐, 신자들이 예수 믿는 내가 교회고 네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건물로 이야기했을 때에 보통 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건물을 교회로 얘기한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게 뭐냐 하면, 건물은 예배당이라는,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지 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첫 번째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교회는 지금 말한 신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의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성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에서의 개념이지 신약에서의 개념이 아니니까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하지 마라, 성전이라고 하지 마라, 믿는 신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기존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교회를 건물로 이야기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론으로, 아니 건물은 예배당이야, 예배당. 교회 아니야? 이렇게 반론이 나오는 것이고, 성전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건 구약의 개념이야.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성전을 헐라. 그렇죠?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이 이제 저기 헤롯 성전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을 헐라. 구약에서 이제 솔로몬 성전, 바벨론, 그 수르바벨에 의한 그 성전해서 이제 쭉 내려오다가 이제 헤롯 성전까지 왔는데 무너진, 그걸 헐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그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20절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졌다고요? 46년 동안 졌대요. 와. 근데 예수님이 헐어버리래. 3일 동안에 진대. 그 사람들은, 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무슨 혼자서 무슨 뭐 장비도 없고 포크레인도 없고 뭐도 없는데 무슨 혼자서 3일 동안 성전을 져? 이해가 안 된 거죠. 이어지는 21절에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 가리켰다라고 말한 것이고, 3일 만에 일으킨다라고 하는 건 이어지는 22절 말씀에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건데, 부활하신 이후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야. 성전을 헐라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아, 예수님이 성전이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뭘 지지를 하냐면, 역시 이 성전은 예수님을 일컫는 말이야. 신약에서 성전이 예수님 말하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된 교회에 대한 이해인가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어원을 좀 보면은요, 교회라는 단어의 어원,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는 게 좋아요. 단어. 자, 어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구약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 혹시 구약 성경 읽으면서 교회라는 단어 읽은 적 있나요? 없어요?
그럼 교회 없는 거야? 자, 구약에서는 이 교회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을 때 단어를 두 단어를 써요. 첫 번째 단어가 뭐냐 하면 카할이라는 단어를 써요. 카할. 이 카할이라는 단어를 써요. 요거를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신명기 5장 22절에는 이거를 총회라고 번역했어요. 총회. 여호와께서 너희 총회에 이르시네. 총회라고 번역했고 열왕기상 8장 22절에는 회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컬었을 때 카할이라고 말해요. 카할. 그런 다음에 이 카할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부르고 있는 단어가 에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다. 카할과 에다라는 두 단어를 쓰는데 단어의 사용 용도가 조금씩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 보았더니 카할이라고 하는 에다라고 하는 이게 다 한국말로 말하면은 회중, 무리, 군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 카할과 에다라는 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두 개의 단어가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진 거고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요 카할에 해당되는 것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클레시아. 그 다음에 에다에 해당되는 신약 성경의 용어가 슈나고게라는 단어가 있어요. 슈나고게. 이렇게. 이 두 단어가 있는데 구약의 칼과 신약의 에클레시아가 같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구약의 에다와 신약의 슈나고게가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볼 게 뭐냐면 칼이라고 하는 아까 단어 보았잖아요. 그것은 총회로 번역이 되고 우리말로 회중이라고 번역됐는데 요게 같은 의미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쓴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요 단어를 언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쓰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두 번 이렇게 쓰여지는데 에클레시아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에게 야, 너 이거 알게 한 거는 너 혈육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18절에 나온 말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렇게 뭐라 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여기 내 교회라는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교회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 시비를 걸어요. 이게 정말 예수님이 처음 쓴 단어겠느냐? 막 시비를 걸지만 성경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일반 보수신학자들은 의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처음 썼다.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 교회를 세우는 거야. 내 교회. 누구 교회? 예수님 당신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를. 그 교회를 말할 때 이거는 교회는 어느 목사 교회가 아니고 장로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권사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 교회. 아멘이시죠? 그 예수님이 내가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이 칼 에클레시아와 에다 슈나고게라는 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요 차이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균형 있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도표를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 자, 안 나오는 건 버리라 그랬는데 도표를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도표를 그리기 좀 시원치가 않네 다 이게들이. 자, 이렇게 이제 볼 때 종교 개혁자들, 소위 말하면 이제 개혁파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교회를
6가지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6가지로. 이 6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 카리라고 하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불러낸다라는 뜻이에요. 불러낸다. 어디에로부터 불러낸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불러낸다라는. 그 다음에 에다나 슈나고게라고 하는 것은 불러낸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그런 모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이 있고 그 불러낸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구분할 때 첫 번째 구분은 뭐냐면 이 칼과 에클레시아에 해당되는 이거를 바로 무형교회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형교회. 그 다음에 에다와 슈나고게에 해당되는 이걸 유형교회라 그래요. 유형교회. 따라해 보세요. 유형교회. 자,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는 뭐냐면 무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무형교회는 다른 말로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불가시적 교회, 이렇게 불가시적 교회. 그러니까 불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거는 가시 볼 수 있다는데 불이 붙었으니까 볼 수 없는 교회라는 거야. 볼 수 없는 교회. 유형교회라고 하는 이 에다 슈나고게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볼 수가 있는 교회에서 가시적 교회라 그래. 가시적 교회. 유형교회는 가시적 교회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볼 수 있나요? 없나요? 교회를 볼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볼 수 있다. 이런 게 유형교회. 교회는 볼 수가 없는 거다. 볼 수 없다가 두 분이에요. 그게 무형교회죠. 무형교회. 그렇죠? 다수결에 있으면 일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게 지금 교회는 볼 수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교회는 볼 수 없기도 하고 볼 수 있기도 해요. 그 교회를 이해할 때 하나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칼과 에클레시아, 에다 슈나고게라는 게 있어서 이거는 볼 수 없으면서 교회는 또 볼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건 뭐고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에서 말한 백성인데 그 불러낸 사람들이 교회로 연결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선택된 자, 불러낸 자가 있어요. 이렇게 나 이렇게 불렀어요. 이 불러낸 사람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구원론에서 얘기했지만 소위 말하면 유효적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적 소명을 받은 거예요. 외적 소명을 받은 게 아니라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 구원에 이르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불러내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눈으로 봐서 몰라요. 누가 불러내진 사람이야?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효적 소명을 가진 그 내적 소명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만드는 건데 그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불러내진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어요. 조직을 만들어요. 하나의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회중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회중이 모여질 때는 보이는 거예요. 이 무리들, 여기 모인 이 무리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무리들이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게 유형적이에요. 유형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유형적인 것 안에는 진짜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진짜 부름받지 않았는데도 부름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교회 안에는요, 이 유형교회 안에는 보이는 무리들 속에는 그게 보이는 교회 사람들이 다
무형교회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제대로 구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여기에 들어있어요.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있다? 이건 안 보여요.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들 어디 들어있다? 그룹이라고 모여있는 그 모임체 안에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유형교회, 이 유형교회 중에는 제대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도들의 영적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도들의 영적 공동체, 무형교회는. 그러면 유형교회는 뭘까요? 유형교회는 교인들의 그죠, 외적 공동체 이렇게.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뭐예요? 무형교회. 교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유형교회가 되는 거죠. 옆 사람한테 댁은 성도요, 교인이요? 한번 물어봐봐요, 한번.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성도는 아닌 것 같아. 교인 같아.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영락없는 성도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내적 소명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어. 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이 진짜일 수도 있고, 몰라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의 영적 공동체에 해당되는 것을 무형교회라면 그런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모여 있어요. 유형교회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자, 청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 어딜까요? 응? 택함을 받은 자들은 어디에 해당되고 청함을 받은 자들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헷갈려, 그쵸? 질문은 또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시지, 예? 얘기했잖아요. 청함을 받는다는 게 뭐라 그래요? 청함을 받는다는 것은 외적인 소명이에요. 전도 받는 거잖아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그렇게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로 택함 받은 사람들은 적어요.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들은 내적 소명을 받은 구원에 이른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다. 교회 나오세요. 한번 구경하세요. 오세요. 엄마가 이놈 자식 교회 가. 해서 교회 오고, 부인이 교회 왜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부인 때문에 나오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다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발음도 이상해지고 유형교회에 다 모여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으로 부름받은 성도로 일컬어질 수 있는 참 신자가 그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출현해서 그 성도들만이 있는 그 교회란 뭐라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무형교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달리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면 칼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무형교회, 그 다음에 에더 시나고게라고 하는 이 유형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요 교회를, 무형교회를 다른 말로 요거를 승리적 교회라 그래요. 승리적 교회. 한번 따라해보세요. 승리적 교회. 그 다음에 이 에다 시나고게 유형교회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이거를 전투적 교회라 그래요. 전투적 교회. 따라해보세요. 전투적 교회. 그 교회를 승리적 교회와 전투적 교회라고 하는 거를 나눠요. 그러면 승리적 교회는 뭐냐, 전투적 교회는 뭐냐라고 할 때, 요 승리적 교회는 이긴 교회예요. 패배란 없어요. 근데 전투적 교회는 뭐예요? 지금도 싸워야 되는 교회예요. 막 지지고 볶고 싸워야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진정한 승리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세적 교회예요. 내세에 완성된 교회의 모습은 승리적 교회의 모습인데 거기는 무형교회인 성도들에 의한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유형교회를 입고 있었을 때에 유형교회는 전투적 교회로서 이거는 뭐야? 현세적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세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싸우는 교회예요. 싸우는 교회. 싸워야 돼요. 지지고 볶고 싸워야 돼요. 현세적 교회가. 왜냐하면 이 현세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지금 유형교회에 해당되는데 쭉정이 알곡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고 무형교회는 알곡만이야. 알곡만. 쭉정이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적 교회, 현세적 교회는 뭐냐 하면은 문제가 많고 싸움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싸움이 많나요? 적나요? 싸움이 없어요. 싸움이 없다는 건 거의 이제 우리는 천상의 교회를 다 완성한 모습인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현세적 교회라면 뭐가 있어야 된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 열심히 싸워야 되겠죠. 그렇죠? 혹시 그런가요? 이게 전투적 교회는 이게 미완성 교회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교회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적 교회라고 말하면서 승리적 교회는 이거를 천상의 교회라 그래요. 천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 그 다음에 전투적 교회는 현세적 교회로서 지상의 교회, 지상의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 이 유형교회에서 전투적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전투적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신자도 있지만 교인이 있어요. 교인이 뭐예요? 교인은 처치 멤버라 그랬잖아요. 교회 멤버십 가진 건데 신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신자잖아요. 구분을 시키는 거죠. 택함을 받은 자가 있고 청함을 받은 자가 있는 게 유형적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상화 교회, 현세적 교회는 여기는 불완전해요. 여기 이 교회라고 하는 승리적 교회는 이거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이건 완전해요. 근데 이 완전함이 지금 현재는 전투적 교회인 유형교회에 들어있어요. 그 여기는 뭐냐면 불완전한 거예요. 그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문제도 많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상처도 많이 받고 상처도 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있다? 전투적 교회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무형교회 승리적 교회, 다시 말하면은 여기 있는 이게 보통 뭐로 비유를 하냐면 비유를 할 때 영혼과 육체를 비유를 해요. 영혼을 육체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실체는 육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영혼이라 그랬잖아요. 나의 실체는 영혼입니다. 근데 그 영혼을 감싸고 있는 육체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육체가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나의 영혼이 실체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유형교회, 전투적 교회의 모습들이 이게 껍데기를 벗고 쭉정이는 다 골라지고 청함받은 자 다 골라내고 해서 천생에서 완벽한 신자들에 의한 승리적 교회는요, 주님의 재림하신 이후에나 확인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무형교회, 승리적 교회가 다 유형교회, 전투적 교회 안에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진짜 신자도 있고 가짜 신자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유형교회, 전투적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한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 실망을 하지 않습니까? 실망할 수 있죠. 왜?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교회에서 왜 저렇게 사람들이 막 큰 소리를 하고 싸운대? 불완전한 거죠. 불완전함이 여기 있는 거죠. 불완전함이 전투적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식당에서 막 싸웠대.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소리를 딱 치는 거예요. 조용히 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자, 교회에 대한 우리가 현재의 교회는 뭐라고요? 이 교회는 불완전해.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는 많이 상처를 받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예. 여러분, 얘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어떤 친구 둘이 교회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야, 너 어떤 교회를 갈래? 나는 어떤 교회가 좋아? 나는 어떤 교회가 좋아? 둘이서 한 교회를 딱 갔는데, 이 교회가 이게 뭔가 이게 막 삐끗거리고 뭔가 막 충돌이 생기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두 친구가 교회를 딱 나오면서 그 교회 또 갈래, 안 갈래?
한 친구는 난 안 가. 야, 교회가 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부딪히고 거기 안 가. 근데 한 친구는 난 거기 갈 거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분열이 다툼이 있는 교회에 가겠다는 이 친구를 A라고 본다면, 야, 그런 교회 왜 가냐? 나 안 가. 라고 말한 B 친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얘기가 주어진 거냐면, 이 A, 너는 왜 거기에 왜 가는 건데? 이 얘기 친구는 뭐냐면, 그곳에 가서 내가 분위기 화해시켜야 돼. B라는 이 친구는 뭐예요? 나 거기 안 가. 그리고 내가 왜, 무슨 화해는 내가 왜 시켜? 딴 데 갈 거야. B 친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가 가는 그 교회는 너 때문에 또 싸워.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기가 싸우는 게 싫다고 그래가지고 이쪽에 가면, 여긴 안 싸우니까? 지상의 교회 치고 안 싸우는 교회가 없어요. 다 싸워요. 단지 싸움의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난 싸우는 게 싫어, 안 싸우는 교회를 갈 거야 라고 그 교회를 골라서 간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 또 싸우게 돼. 지금 이렇게 전투적 교회의 한계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에 와서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아직 껍데기를 벗지는 않았지만 영원한 천국을 맛보고 있는 그러한 교회에 우리가 있어서,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기쁨도 있지만 아직도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뭐예요? 거기에서 상처 있고 실망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투적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무형교회, 승리적 교회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칼 에클레시아는 무형교회, 승리적 교회를 얘기하면서 여기를 유형교회, 유기적 교회라 그래요. 유기적 교회. 한번 따라해보세요. 유기적 교회.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를 조직적 교회라 그래요. 조직적 교회. 유형교회를 유형교회는 조직적 교회를 한번 해보세요. 조직적 교회. 자, 그러면 이 유형교회는 뭐고 조직적 교회는 뭐냐? 이제 요 내용을 얘기를 해야 돼. 결국은 6개의 개념으로 교회를 이해해야 되는데, 유기적 교회라고 할 때 이 유기적이다라는 이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저 유기적 관계, 유기적 그러는데 저 유기적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체의 조직, 부서, 기관, 그런 것들이 상호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계성을. 그러니까 유기적인 것을 설명한다, 이렇게 한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람을 보면, 여러분 오늘 저녁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저녁을 먹어. 먹으면 상이 이렇게 잘 차려졌잖아요. 그러면 음식이 뭐뭐 차려졌지? 눈이 보는 거죠. 눈이. 여기 계란찜 있고, 여기 김치가 있고, 이 국이 있고. 그럼 눈이 보죠. 그 다음에 손이 어떻게 해요? 젓가락을 들죠? 눈이 여기 계란찜 맛있어 보이네? 하고 숟가락 달고 어떻게 해요? 손이 쭉 가요. 계란을 딱 뜨겠죠? 그죠? 떠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귀로 가나요? 입으로 가나요? 입으로 가는 거였구나. 입으로 들어가죠. 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입안에서? 씹어요. 네. 딱 생기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씹어요. 이렇게. 씹을 때 이빨이 이렇게 씹겠죠. 그렇죠. 넘기는 건 식도로 넘기겠죠.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위가 어떻게 해요? 또 막 분해시키지 않겠습니까? 분해시켜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영양분 가져가고 또 찌꺼기 배출해가지고 또 내보내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있는 생물체가 눈이, 손이, 입이, 이빨이, 위가 상호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관계가 유기적 관계예요. 유기적 관계. 그 유기적 관계라는 것은 하나하나 낱개들이 서로 연결되어졌는데 그냥 딱 연결대로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상호 유통을 해요. 상호 유통. 주거니 받거니 도우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유기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유기적 교회라고 얘기할 때, 이 유기적 교회는 성령에 의하여 선택받은 성도들이
상호적 관계, 소리 많이 게 교제죠, 교제. 서로 간의 교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함께 격려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관계성이 유지되어지는 그걸 유기적이라 그래, 유기적. 그러니까 유기적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쉬운, 다른 말로 말한다면 반대말로 무기적으로 생각하는데, 무기적. 그러니까 기계적이다. 기계적이라는 거는 거긴 생명체에 의한 움직여짐이라는 게 없어요. 기계적인 것만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적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상호 유통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명체에서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 구성 요소들이 상호성을 가지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유기적. 교회로 말하면 성령에 의한 성도들이 유기적 교류 관계성을 가지고 영적으로 통하고, 영적으로 서로 간에 함께하고 연합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예배한다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조직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의 모임을 만들어서 교인들이 모였잖아요. 전투자는. 그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하겠습니까? 조직을 갖추는 거예요, 조직.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낱개의 성도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하나의 조직을 만들죠? 그 조직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게 교회의 정치로 나타나요. 교회 정치, 혹은 교회의 행정, 혹은 교회의 예배 의식, 이런 것들, 혹은 권징, 치리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교회의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목사, 장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당회,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조직을 형성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 내가 사람이죠. 사람인데 사람이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저한테 하나하나 뜯어보면 뭐가 있어요? 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게 다 모여서 함께 피가 통하고 뼈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의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다양한 한 개 한 개 낱개의 지체들이 모여서 연결되어진 유기체를 형성하면서 하나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 몸을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팔이 있다고, 팔이. 그럼 팔이 하나 잘라졌어요. 이게 팔이 하나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잘라진 팔이에요. 왜 또 잘라진 팔을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아니에요. 다리가 하나 이쪽 잘라졌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눈이 하나 빠져가지고 저기 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함께 어떻게 돼요? 조직을 갖춰야 돼요. 조직을 갖춰서 만들어진 하나의 유기적 관계, 조직 속의 유기적 관계를 가졌을 때가 뭐예요?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도 너가 교회를 구성해. 맞는 말이죠. 네 하나, 너 하나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그걸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라고 하려고 그러면 너와 내가 함께 만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관계성을 형성해가지고 조직을 갖춰서 그 조직이라는 모습 속에 피가 흐르고 그 다음에 기울이 흘러서 서로 간의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너와 내가 함께 만나서 조직을 갖추어서 교회에 이런 정치가 있고 행정이 있고 의식과 건진과 당회와 목사와 장로와 이런 것들이 함께 만들어져서 움직여질 때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간이 좀 빨리 지나 간단히 지금 일단 요것부터 좀 끝내고 마치겠습니다. 요 내용에 대한 게 이 6가지가 다 들어가야 교회라는 거를 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6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다. 이것만이 교회가 아니고 이것도 교회다. 왜 이거라는 이 구분을 이렇게 시키느냐. 이쪽이라고 하는 게 질적인 파트고 이거는 양적인 파트예요. 그런데 이 질적인 요소와 양적인 요소의 개념이 왜 이런 식으로 구분시켜 놓았는가라고 할 때 역사를 보면은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에는 가정 중심의 모임이 있었어요. 신자들의 그 가정 중심의 가정교회라 그러는 거야. 재단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기에서 모세 중심으로 해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성막이라는 게 나와. 그 성막이라는 텐트에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조직을 갖추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이라는 게 나와.
나와요. 그 성막을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광야교회라고 불러요. 광야교회. 그거를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광야교회. 그러니까 성막이 광야교회였었고 그것이 왕정시대인 사울에서부터 다윗, 솔로몬, 여러 왕들,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하는 과거의 모습이 광야교회라고 하는 광야교회가 이게 성막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교회가 이제는 이동하는 교회가 아니라 텐트가 아니라 나무로 짓는 교회를 짓자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복을 주었어요. 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생각이 다윗이냐. 그래서 복을 주셨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 왕권이 이어질 것을 얘기하는 축복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나라가 견고히 설 것이다. 내 이름을 존귀케 하겠다. 등등. 그래서 결국은 그 성전을 짓고 싶었던 다윗을 솔로몬이 완성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특별한 곳이었는데 솔로몬이 봉헌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이곳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가난한 자들이 부유해지고 전쟁에 패한 자들이 이기게 하시고 전염병이 돌았을 때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래 좋다 그렇게 하겠다. 여기는 나 여호와가 내 눈이 항상 여기를 있고 내가 이걸 특별한 곳을 여기겠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조건이 붙었죠. 어떤 조건? 단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내가 이 성전도 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성전이 짓밟히기 시작했어요.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다 무너지고 성물 기물도 다 빼앗기면서 백성들이 어디를 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갔어요. 포로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나? 부름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어디서 해야 되나? 그래서 나온 게 회당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회당. 그래서 이 회당이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이 회당이 예수님 이후로 주어지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면서 교회. 초대 교회 때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그 반석이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초대 교회 때는 건물이나 이런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집에서 그냥 모이는 것이었고 그냥 이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모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중세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조금 더 격식을 갖춰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조직을 갖추면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유형교회가 강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형교회가 강조되는 이게 바로 중세예요, 중세. 그 중세 카톨릭은 유형교회를 굉장히 중시했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무형교회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나오는 건 뭐냐면 종교개혁자 대표적인 것이 루터와 칼빈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자, 지금 교회는 유형교회로 교회를 논하지 마라. 카톨릭은 너무 보여지는 형식과 외형과 이런 모습이 치우쳐 있는데 그런 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유형교회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루터나 칼빈이었었어요. 근데 칼빈하고 루터가 해서 나누어져요.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지금 루터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무형교회가 진정한 교회를 만드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붙이는 게 뭐냐면 단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들 그런 거는 기존의 교회의 전통을 따라가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들은 뭘 따라가라? 유형교회 천주교에서 내려주었던 카톨릭이 내려주었던 것을 따라가라는 거죠. 아디아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 명한 것이 아니라면 전통적 교회를 따라가지 마라. 그러니까 전통적 교회를 따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둔 루터와 절대 따라갈 수 없다는 칼빈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무형교회가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루터는 여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교회의 유형교회를 강조하는 이 패턴을 따라가라. 칼빈은 뭔 소리 하는 거냐? 성경이 구체적으로 명한 게 아니라면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완전히 여기서 구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는 제일 강조되는 게 이 개념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뭘 강조해? 무형교회를 강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요 개념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교회가 다 아닌 거예요. 뭐만 교회다? 이것만 교회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칼빈이나 루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왜 무형교회를 강조했어요? 너무 유형교회에 치우친 당대의 가톨릭에 대한 반발이에요. 그러면은 이 유형교회에 대한 이런 요소가 다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필요 없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한 무교회주의, 파라처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오늘날의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정말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은요. 교회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로서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뭐다? 그럼 교회가 아니죠. 이것만 있다고 교회입니까? 아니죠. 이것을 고백하는 신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신자들이. 이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의 그룹으로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조직을 만들어요. 그 조직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모이는 거죠. 일정한 장소. 일정한 장소에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뭐를 합니까? 거기에서 유기적 관계를 갖는 거예요. 유기적 관계. 그 유기적 관계는 성령의 서로 간의 신앙적인 상호 유통을 하는 거죠. 유기적 관계.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유기적 관계를 갖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뭐로 나타나냐 하면 다양한 신앙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 형태. 그게 형태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온전한 교회라고 보통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만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하는 신자들이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만나서 조직을 갖춰야 돼요. 노회도 있어야 되고 총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치도 있어야 되고 권징도 있어야 되고 출교도 있고 벌도 있고 그러면서도 유기적 관계를 가지면서 한 마음으로 표현되어지는 다양한 신앙적 형태들 그런 형태들이 있는 것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다는 거죠. 여기에는 신앙 형태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봉사도 있고 교육도 있고 선교도 있고 다 들어가겠죠. 신앙 형태가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교회가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교회를 단순 논리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단순하다 말 그대로. 그러지 말고 이렇게 6가지의 개념을 이걸 다 얘기를 해야지 그게 교회를 제대로 균형 있게 얘기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나누어졌느냐 하는 것은 이제 쭉 내려오면서 특히 종교개혁 이후에 그런 가톨릭의 잘못된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너무 치우친 것에 대한 소위 말하면 반발로 무형교회가 강조되어지면서 그렇다고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것 전체를 다 100%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칼빈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도 유형교에서 가지고 있는 예배 의식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카톨릭만큼 이렇게 막 뭘 칠해놓고 상을 만들어 놓고 이런 건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요소를 갖추는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칼빈의 입장이라 그러면 가톨릭은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거를 내려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사이에 균형을 잡으려고. 근데 당대 시대적 상황에 봤었을 때 어디에 역점을 더 뒀느냐에 따라서 학자들이 당대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강조한 것처럼 보이고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조금 복잡하죠? 교회는 6가지 무슨 교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넓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회에 대한 개념, 특히 교회는 유형교회도 있고 무형교회도 있으며 전투적 교회도 있고 승리적 교회가 있고 조직교회와 유기적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폭넓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교회에 대한 관을 잘 정립할 수 있게 하시고 특히 이 교회가 나의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교회관이 잘 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